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키소요, 둘째는 코소요, 셋째는 카소입니다. 키소, 코소, 카소, 이는 각각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키소란 돈 넣는 주머니를 뜻합니다. 즉 돈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사용하는 돈의 상당 부분이 책 사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필경 학자이든지 혹은 공부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서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배우고 익히는 일에 매우 관심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 먹고 마시는 일에 가장 많은 돈을 썼다면 이 사람은 매우 1차원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겠죠. 둘째로 코소는 술잔을 의미합니다. 즉 무엇을 즐기고 있는가, 무엇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무엇에서 즐거움, 쾌락을 찾고 있는가, 그게 코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어디서 즐거움을 찾으십니까? 다소 극단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연쇄 살인범들과 같은 분들의 심리를 연구해 보면 대체로 공통된 요소들이 있다고 하죠. 소위 반사회적 인격장애, 소시오패스 혹은 사이코패스라고 불리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 하면 남들이 피해를 입는 걸 보면서 자기는 거꾸로 쾌감을 얻는다는 참 끔찍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봉사하고 남을 돕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술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 웃고 떠드는 데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 혼자서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걸 즐기는 사람, 사람마다 다 취향이 각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무엇에서 즐거움을 찾는가,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죠. 셋째, 카소는 노여움을 말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내력이요, 셀프 컨트롤, 즉 절제하는 능력을 말하죠. 홧김에 저질러 놓고 잠깐 뒤에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울컥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그 한마디 말을 쏟아놓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관계를 망치고, 언젠가 서울 근교에 있는 어느 교도소에 방문했다가 교도 과장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재밌습니다.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단 3초를 참지 못해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초를 참지 못해서 사고 친 사람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뜻이죠. 속에서 불이 나려고 할 때, 주먹이 나가려고 할 때, 칼을 빼들고 싶을 때 3초만 참았으면 평정을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3초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주먹이 나갔습니다. 훔치고 싶은 물건이 눈에 보일 때 3초만 더 생각했더라면 멈출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 욕망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절도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3초를 참지 못해서 여기 들어오게 되었다. 참 일리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느냐, 카소, 그것이 사람됨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더라. 자,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렇게도 뜨겁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는 계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키소, 어디에 가장 많은 물질을 사용했습니까? 코소,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았습니까? 카소, 나는 얼마나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절제할 수 있었습니까? 올 한 해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히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게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라는 것이 그다지 좋은 평가가 아닙니다. 청지기란 한 집의 모든 사물을 맡아보는 종을 말합니다. 그에게는 주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만 없을 뿐 모든 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일체의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의 임무는 집안의 모든 사물을 맡아서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만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청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시지요.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이제 너희에게 내가 위임하겠다, 위탁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위임 명령입니다.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너희 손에 맡겨두었으니 너희가 이것들을 잘 관리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주의 뜻을 따라 이 세계를 잘 관리해서 이 세계도 복되고 그 세계로부터 너희들도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너희들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청지기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닌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종에 대한 최신 정보가 주인의 귀에 들려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낭비한다는 말의 원문의 본래 뜻은 흩어버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이 종이 막 흩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재산을 관리해서 손해를 끼쳤다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했다는 말일까요? 먼저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함부로 낭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거라고 하면 뭐 내 것도 아닌데 뭐 대충 쓰지 뭐.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내 거 될 것도 아닌데 그렇게 흥청망청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 종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막 써대다 보니까 연말에 정산해 보면 적자인 거예요. 안 써도 될 곳에 너무 많은 돈이 낭비가 된 거죠. 그런가 하면 그걸 자기를 위해서 슬쩍슬쩍 유용하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을 위해 주인의 뜻을 따라 써야 되겠는데 다른 용도로 때로는 슬쩍슬쩍 자기를 위해서 갖다가 씁니다. 공적으로 쓰라고 있는 그런 돈을 개인적으로 가져다 씁니다. 물건에 대금을 줄 때도 원금은 100원인데 장부에다가 200원이라 적어놓고 나머지 100원은 자기 주머니에 쓱 집어넣는 거죠. 누가 알겠나? 다 내가 관리하는 건데 이런 심보였겠지요. 그런데 이게 들통이 난 겁니다. 아마도 주인은 이걸 듣고 더 이상 이런 청지기, 이런 종을 믿고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그 청지기를 내보내기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종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씁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줍니다.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는 50 빚진 것으로 하라. 밀 100석 빚진 자에게는 80 빚을 졌다고 고쳐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건 뭐 한 겁니까?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범죄 행위입니다. 문서 위조한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뭐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손해나게 했으니까 요즘으로 하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청지기, 이 종을 보고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를 지혜롭게 처리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이 청지기가 탕감해준 돈의 정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청지기가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그 채무에 대개 청지기 자신을 위한 수수료와 같은 그런 것, 자신이 받을 몫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때를 맞춰서 갚지 못했을 경우에 추가로 부과된 벌금과 같은 것이었거나 혹은 당시에는 율법에 따라서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게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슬그머니 편법을 써가지고 이자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탕감해 준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던 거죠.
주인의 재산 원금은 그대로 두면서 그 위에 얹혀 있는 그런 금액들을 깎아줬던 거예요. 게다가 그게 만약 자신이 받아야 할 수수료였다고 하면 자신의 걸 포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인이 받을 수 있는 걸 깎아주었으니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에 주인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명예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여러분도 가끔 고대나 중세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 같은 걸 보시면 자기 명예를 더럽혔다고 결투를 신청하는 장면을 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결투하고 결투하다가 목숨을 잃고 그럼 또 그렇게 하다가 헛되게 죽었는데 그런 사람 보고 나는 명예롭게 죽었으니까 후회가 없다.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명예를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요즘도 명예가 사람에게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때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청지기의 행동이 그 당시에 주인의 사회적인 명예를 높여주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자, 채무자들의 빚을 청지기가 탕감해 줬어요. 그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이자도 깎아주고 또 혹은 벌금도 깎아주고 그러면서 원금만 내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채무자들이 누구를 칭찬하겠어요? 주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야, 이 주인이 참 인품이 아주 좋구나. 아주 선량한 사람이구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요즘에 이런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데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명예가 지금 막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선 이런 마당에 깎아준 금액을 다시 올리라고 할 수도 없고 아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뭐라고 하자니 자신의 명예가 걸려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게 주인이 청지기를 보고 지혜롭다고 한 이유예요. 정말 잘해서 지혜롭다고 말한 게 아니라 주인이 지혜롭다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놈 참 영리하네. 머리 잘 돌아가네. 이 정도의 얘기였던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기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자기 실속은 다 챙기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은 다 듣고 참 머리 잘 썼구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그가 처한 공경에서 영리하게 처신을 잘했다는 뜻이니까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이런 청지기가 한 행동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뭘까요? 첫째는 변명 없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그의 태도를 배우라 합니다. 3절에서 이 종이 말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우선 그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려던 게 아닌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요. 주인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죽하면 내가 이랬겠습니까? 이게 다 주인 당신이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나도 살 길을 찾아야죠. 이렇게 또 주인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깨끗하게 인정합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의 말을 미루어 볼 때 그는 필경 나이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을 일구어 농사 지을 힘도 없다. 그렇다고 이 나이가 되어 남에게 손 벌리기도 부끄럽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할 뿐이에요. 이게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변명에 능숙한 사람은 아무 것에도 능하지 않다. 변명에 능한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능하지 못하다. 잘 생각할 말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인정하지 못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고 책망하십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하죠?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내게 그 선악과를 먹으라 하기에 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엔 적어도 두 가지 핑곗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라 저 여자가 먹으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내 잘못 없어요.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까지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나에게 짝지어 주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만든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지금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답변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 선악과를 먹은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걸 선택한 것은 저고 그걸 먹은 것도 제 의지로 제가 먹은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보다 먼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도 사실은 남편인 제가 아내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남편인 제가 다 부덕한 소치입니다. 그렇게 변명 없이 인정했더라면 어쩌면 오늘날 인류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한 일은 아주 불의한 일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불의한 그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변명하지 않는 그의 자세입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남은 시간을 선용하고자 했던 자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헛되이 흘려보낸 시간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흘러가 버린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그거였지요. 내가 채무자의 빚을 깎아주면 그들이 고마워서라도 내가 쫓겨났을 때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지. 혹 내가 여기서 일자리를 잃겠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찾아가면 혹시라도 나에게 또 다른 일자리를 주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청지기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바르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빚을 깎아주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죠. 주인의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런 짓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그 자세만큼은 주인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노벨문학상 후보에도 올랐던 이끼루라고 하는 일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5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던 청년이 위암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6개월이랍니다. 그 말을 들으니 청년은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제 곧 죽을 텐데 열심히 살면 뭐하나 그런 겁니다. 생전 안 가던 술집을 찾아가고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그야말로 막 망가지는 겁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술을 먹어도 만족이 없고 누구를 만나도 재미가 없어요. 모든 게 허무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꽃을 파는 어린 아이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 아이가 묻습니다. 아저씨, 왜 그렇게 슬퍼 보이세요? 사실은 난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단다. 그러자 잠시 뒤에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그래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이 청년은 귀가 번쩍 뜨입니다. 새로운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에 그가 평생 걸렸어도 하지 못했던 보람 있는 일들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불의한 청직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훌륭한 점이 있다면 아직도 남은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해에 4분의 3을 흘려보내고 마지막 4분의 1, 석 달가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또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건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거지요. 어쩌면 남은 시간이 흘려보낸 시간보다
짧을지도 모르고요. 저는 요즘 가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찬란한 봄이 돌아오면 내가 이 봄을 앞으로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좋은 선선한 계절 가을이 돌아오면 이 가을의 푸른 하늘을 내가 앞으로 몇 번 볼 수 있을까, 그걸 헤아려 보는 마음이 생겨요. 정확한 건 알 수 없겠지만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그 횟수보다는 훨씬 적을 거라는 거. 여러분, 돌아보니 흘려보낸 시간이, 놓쳐버린 기회들이 후회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란 단순히 지나간 날들에 대하여 후회하는 건 아닙니다. 회개란 어떤 의미에서 남은 시간을 선용하는 겁니다. 지난 날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선용하는, 그게 회개인 것이죠. 남은 시간을 최고로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을 이루었는가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한 일을 이루었다고 자부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일도 대단하다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그게 더 중요하죠. 후회에 사로잡혀서 내 앞에 있는 시간들을 허비하고 말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책망받을 일일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화면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과거에 도적질했다고 후회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남은 시간 돌이켜 그 손으로 선한 일을 해라 하십니다. 과거에 입으로 덕을 세우지 못했거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만 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러는 지금도 아까운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에 돌이켜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것입니다. 분노와 회방으로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에는 인자함과 불쌍하게 여김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내어 맡기고 말이죠. 내가 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 남은 시간을 선하게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 재물이 본래 다 불의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헛된 것, 언젠간 다 없어져 버릴 그런 것들이란 얘기죠. 그런 것들을 친구를 사귀는 데 써라. 다시 말해서 선한 용도로 사용해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대목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은 우상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물질은 그 자체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물질의 가치는 오직 용도에 있다.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그 용도가 그 재물의 가치를 결정할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과거는 불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에 내게 있는 모든 걸 선하게 사용하라 하십니다. 언젠가는 다 없어질 재물입니다. 기왕 없어질 재물이라면 좋은 일에 다 쓰고 갈 것입니다. 어차피 언젠간 다 없어질 건강입니다. 기왕 없어질 건강이라면 있을 때 선한 일을 위하여 다 쓰고 갈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도 언젠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끝날 시간이라면 선한 일을 위하여 알뜰하게 다 쓰고 가십시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질문도 하지 맙시다.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어떻게 남은 시간을 선용하였는가,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가 뜻밖의 주인의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참 지혜롭게 행했구나라는 그런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